예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됩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자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하고 늘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건축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요 우리 인생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성경은 우리는 다 소 같아서, 우리는 다 사자 같아서, 우리는 다 호랑이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양 같아서 그랬을까요? 수많은 수천 종류의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인생을 양에다 비유했을까요? 예. 이 양은요,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에게는 이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여러분, 양은요, 다른 동물처럼 뭐 날카로운 뿔이 있거나 아니면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아주 발톱이 있거나 또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날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뿔이 있어도 꼬불꼬불 이렇게 구부러져서 공격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양은 덩치는 큰데요, 덩치값을 못해요. 몸집이 둔하고 겁이 많습니다. 염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염소에 비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뛸 때도 뒤뚱거려서 잘 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양은 멀리 도망가지를 못해요. 이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늘 목자가 곁에 따라다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주 길을 잃고 헤맨다. 예, 거의 모든 짐승들은요,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올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 여러분, 개도 말이죠, 몇십 리 길을 갔는데도 혼자 찾아온다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기 집을 찾아요. 근데 제일 IQ가 낮은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양. 고래도 IQ가 높고 막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양이 좀 어리석은가 봐요. 예.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 이 시력이 말이죠, 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10m 안쪽만 이렇게 보이지 더 멀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가서 먹질 못해요. 그래서 굶어 죽죠. 목자 없으면. 그래서 항상 목자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풀을 뜯기고 나면 물이 있는 곳으로 또 데려가서 물 먹이고. 완전 공주과죠, 공주과. 자,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양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이다. 이 쥐뿔도 내놓을 것도 없는데도 고집은 또 세요. 성질은 또 더러워요, 양이. 굉장히 지저분한 짐승이라고, 양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파란 풀밭에 하얀 양이니까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 엄청 더럽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이 양은요, 일정한 장소로 옮기려고 하면 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막 여기저기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목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몰이 개들을 동원해가지고 개들이 쫙 옆으로 푸여가지고 딴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목자가 양을 끌고 다녀요. 그 양은 틈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발목을 삐거나 웅덩이나 계곡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과 목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잔칫날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형제 중에서 왕을 간택하는 그 중요한 날에도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불러들이고 다윗에게는 너는 양이나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움키면 그 곰과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양새끼를 입에서 건져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공격 무기나 방어 무기가 없어서 적의 공격에서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집은 세고 어리석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이론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평생 살았던 삶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목자는 공급자이다. 자, 목자는 무엇보다도 뭡니까?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저희들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소 먹이러 갔어요. 그럼 이제 소 몰고 이제 뒷산, 앞산 이제 가서 풀어놓으면은 지 혼자 다니면서 이제 뜯어 먹어요. 해질 때 되면 또 끌고 내려와요. 뭐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앞산, 뒷산만 가면 그래도 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양을 먹일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막지대고 비가 별로 안 와요. 아주 가물어요. 그래서 거의 성주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거의 민둥산에 그냥 바위만 있어요. 좀 푸른 데는 갈릴리 바다 쪽에 그쪽만 좀 푸른 이제 풀이 있지 다른 데는 거의 다 힘듭니다. 또 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어디 가서 양에게 풀을 먹일까? 어디 가서 양에게 물을 먹일까? 이게 목자에게 제일 큰 관심사요 고민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어디까지 갔냐? 세겜까지 가서
아버지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세겜. 자, 세겜이 어디냐? 이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세겜까지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중간에 보면은 세겜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몇 킬로냐? 약 80킬로예요. 80킬로. 예. 그 80킬로를 그 뜨거운 땡볕에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초장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초장이 있는 곳이 가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근데 요셉이 또 띄워보세요. 거기에 요셉이 아버지 신부로 보러 세겜에 갔더니 뭐 형들이 없어요. 양떼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저쪽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12km입니다. 21km, 21km. 예.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 목자들은 양을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까지. 예. 이처럼 목자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무예요. 자, 두 번째로 목자는 어떤 사람이야? 따라서 목자는 보호자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뜨거운 사막지대입니다. 보통 40도 이상 이렇게 불볕 같은 태양열이 있는데 너무 뜨거울 때는 말이죠. 양을 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피시켜야 돼요. 시원한 자연 동굴 속이나 이런 데 그늘도 별로 없죠. 그런 데서 이제 좀 쉬게 하고 햇빛이 좀 이제 강한 것이 한풀 꺾이면 이제 그때 또 먹이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 야생 동물의 공격에서도 보호해야 됩니다. 또 먼 길을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중에 다치는 양들도 있어요. 또 병든 양도 있어요. 병이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목자가 그 양들을 정성껏 간호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그 양을 메고 가야 돼요. 메고. 네? 여러분 조그만 병아리 같으면 이거 들고 가도 덜 힘들 텐데 그 무거운 양을 더군다나 냄새나고 고집도 세고 메고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막 뻗대잖아요. 또 지 마음대로 그냥 가겠다고. 얘들도 이렇게 업었을 때 이렇게 얌전하게 잘 엎어 있으면 덜 힘드는데 막 뒤로 막 뻗대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양이 병들거나 다치면 이 목자가 어깨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양떼와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말이죠. 목자는 따로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산에 가면 석회석 자연 동굴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속으로 양들을 몰아놓고 목자는 문 앞에 출입구에 거기 누워 자요. 짐승들이나 이 맹수들이 양을 해치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이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임무예요. 보호하는 역할. 자, 세 번째로는 목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따라서 목자는 안내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이 근시 안에 근시 안. 그래서 10m 멀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자가 양떼들의 눈과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독이 있는 풀 이걸 먹으면 또 양이 병이 나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이 독초가 없는 곳, 또 가다 보면 맹수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서식처가 있어요. 그쪽을 피해서 다녀야 돼. 또 울타리가 없는 방목지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양이 굶주려 죽거나 때로는 미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숫자를 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없어졌네? 그러면 어때요? 그 양떼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거예요. 예. 시내를 건너고 온 산을 헤매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해야 될 임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어리석고 겁 많고 무능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자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려도다. 아멘. 따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하면 이단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는 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임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나를 끌고 다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그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좌지우지하며 그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성적,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다 그럼요, 굉장히 기뻐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아, 얘가 원하는 S대에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 기말고사 때 내가 성적을 망쳤어. 그럼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적이 나를 좌지우지해요.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요.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 27일 날마다 이게 할부금,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는 휘바람을 불고 다녀요. 근데 아슬아슬하다 싶으면 이게 또 마음에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나를 좌지우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념일을 챙겨주고 생일 때 선물 사주고 이러면 막 기쁜데 옆집 아줌마는 그걸 받았다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여자인 것 같고 내가 신랑 잘못 만난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예. 내 몸 밖에 있으면서도 나를 조정하는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기뻐하신 뜻 이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 노릇의 실체는 의없게도 상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요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작은 전지전능을 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바라는 남편은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또 잘생겨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되고 언제나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보고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남편을 원해요.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거는 남편 보고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뭘 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녀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그 다음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게임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예수도 잘 믿어야 돼. 믿음도 좋아야 돼. 응? 그리고 내 말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거는 뭐 자녀 보고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완벽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란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예. 그것도 뭐예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내 마누라는 절대로 아프지 말아야 되고 항상 이뻐야 되고 늙지도 말고
배도 안 나와야 되고, 엉덩이도 처지지 말아야 되고, 눈꺼풀도 처지지 말아야 되고, 피부도 쪼글쪼글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맛있는 것을 해줘야 돼. 언제나 내가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 곁에 있어줘야 돼. 그리고 돈까지 벌어와주면 더 좋고.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도 해야 되고, 상대가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닥달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은 언제나 옳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고 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습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 200도 안 되는 우리가, 5분 후에 1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다 해내려고, 다 조정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눈꺼풀도 처지고 뼈도 나오고 관절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죠.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 정도는 먹어야지, 네가 중산층이면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당신 나이 되면 이 정도 차는 타야 되지 않겠어? 중년이 되면 이 정도 평소의 집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불만족의 세계로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여기에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마셔도 그 가정에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 사건이 없다면, 그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참 행복이 없다는 거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따라간다면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부족투성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던 그 부족함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이 부족해도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목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졸라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이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